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을 순종하면 우리 헤어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료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도 습기를 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에게 성물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특히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임무를 맡은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성물들을 잘 포장해 놓을 때까지 절대 그 성물을 보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난 후에야 비로소 성물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성물을 만지거나 본다면 죽을 것이라고 고앗 자손에게 경고하시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고앗 자손에 속한 사람이 이 일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일로만 생각한다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몇 사람이 함께 옮기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 일은 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경고 때문입니다. 성물을 만지거나 보기만 하더라도 죽게 된다는 경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바짝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조심스럽게 성물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사람의 기준을 20세 이상으로 명하신 방면에 이런 성물을 옮겨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의 나이를 30세에서 50세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고앗 자손이 성물을 옮기기 전에 제사장들이 꼼꼼하게 포장할 때를 보세요. 한 번만 싸면 되는 게 아니고 겹겹이 포장을 해야 했습니다. 혹시 옮기는 도중에 불이 치거나 또 기상 등으로 성물이 손상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물을 소중하게 다루도록 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시켜서 성물을 여러 겹으로 포장하게 하고 고앗 자손이 함부로 성물을 만지거나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모든 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룩하게 여기고 다뤄야 하는 거죠. 고앗 자손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윗 왕 때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려고 수레에 싣고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우사가 궤를 붙들죠. 이 때문에 그런 죽습니다. 우사는 어쨌든 궤가 어떻게 될까봐 급히 잡은 거잖아요. 좀 억울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우사는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성물을 옮길 때는 채를 끼워서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거나 들고 옮겨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자,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게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벗게 흔들리니까 우사가 어떻게 하죠? 급히 손으로 잡았어요. 벗기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취한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심어준 사건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늘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안전해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요. 우리는 종종 내 생각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섬겨요. 하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 섬기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방법이 잘못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고핫 자손에게 부여된 일을 보세요. 그들이 맡은 일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이 일은 정말 중요하죠. 실제로 레위 지파 중에서 둘째 가문에 속한 고핫 가문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될 일을 정해주신 거죠. 이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고핫 자손에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일이에요. 성물을 옮기는 것,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군대로 적과 맞서 싸우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잖아요. 게다가 그들은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고핫 자손의 경우는 엘르아사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엘르아사를 지시하는 대로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들은 자신들이 옮겨야 하는 성물을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즉 고핫 자손만이 담당해야 하는 특별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각자 맡겨진 사역의 자리가 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믿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맡겨주신 일이라 그러면은 때로는 하찮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것을 믿게 될 때 그 사역의 자리는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사역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하찮게 여기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는 특별한 자리예요. 절대 하찮은 것을 여기면 안 돼요. 물론 더 책임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결정권자가 있고 실행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결정권자가 있어요. 실행권자가 있어요. 결정권자는 뭡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실행권자는 뭡니까? 그 결정대로 일을 해나가는 거, 실행에 옮기는 거, 그게 실행권자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실행권자가 결정권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뭘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행권자는 결정권자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행권자의 일이 잘 진행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결정권자는 지시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이고 실행권자는 지시를 받기 때문에 하찮은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행권자는 결정된 일을 잘 진행해 나가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결정이 돼도 그걸 잘 실행되지 못하면 결정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느 자리건 간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이 성물을 보거나 만지면 죽을 것이라 경고하신 것을 명심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그만큼 성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또 일을 맡은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핫 자손은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고핫 자손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안전해요. 불순종하면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은 실행권이에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사역의 결정권은 사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그 결정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임된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일이 될 수 있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행권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될 수 있도록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잘 질서가 잡혀 있어야 교회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잘 실행하여서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마음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늘 나의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정말 듣는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에도 덕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안전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기에 위험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 그 순종하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그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전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또 여러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출산을 앞둔 또 가정이 있사오니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주어진 은사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해외로 여러 일들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 중부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들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사역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만중찬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찬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에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로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땅에 많은 교회에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는 날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